선교 멘토링. 네, 21세기 선교의 동향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 비즈니스 선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멘토링 시간에 선교지 현장에서 비즈니스 미션의 형태로 선교를 하셨던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는 또 우리 제임스 하 선교사님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오시고요. 네, 네. 예, 우리 귀한 두 분 선교사님들 모셨는데, 우선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선교지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로 사시며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선교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네,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들에게서 배우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현지인보다 선교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선교사님을 주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참 저희들이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 분야인데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노하우에 대한 그 멘토링이 참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하승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선교로 한다는 그런 물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좋은 패턴을 배울 수는 있지만은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을 미션이나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고 비즈니스가 먼저 오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것을 자신들이 다 해놓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교사가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나 그런 것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선교사로부터 출발하는 네. 그런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직접 하신 분들이 들려주는 그런 전략, 그다음 경험, 지식, 이런 것이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정말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실천하시면서도 또 캄보디아의 또 선교의 구조로 비즈니스를 또 하시는 그 말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은 아마 선교사님들이 좀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 시간에 비해서 뭐 혹시 좀 홍 선교사님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71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해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그런 부르심을 제가 발견했고 그래서 1971년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훈련을 시키면서 10년을 한국에 살다가 1981년에 한국에서 4월 달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네. 81년도 4월이면은 이제 막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나가시는데 그 지금 이제 선임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시는 그런 때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러면 어디로 나가셨나요? 필리핀으로 나가서 필리핀에서 10년 동안을 네. 일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선교 여정은 또 어떠셨나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속한 선교기관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그 창조적 접근 지역,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선교를 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로 개척 선교를 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T국에서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그로부터 2년 후에 B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10년을 그 나라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 비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이 선교사들에게는 열리지 않은 문이었죠. 네, 선교사들에게는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고 또 선교사가 신분이 밝혀지거나 선교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면 추방을 당하고 현지인들은 감옥에 가는 그런 서슬이 시퍼런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81년 4월에 가셨다 그러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이 그 같은 비행기에 그 박기호 교수님께서 같이 가셨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죠? 네, 같이 두 가족이 같이 갔고 네. 10여 년 동안을 같이 같은 나라에 일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정말 아주 고참 선교사님이신데요. 자, 이제 그러면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홍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신 거로 알아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예, 오늘 우리 또 같이 참석하신 제임스 하 선교사님이 조금 아까 선교의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비즈니스의 선교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소원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동기가 나의 개인의 유익과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행태가 예수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선교로 이용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냐, 그게 이제 그렇죠.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또 궁금하실 텐데요. 좀 혹시 저는 소개 좀 해주시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71년부터
2002년, 1년까지 20여 년 동안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했고 또 캠퍼스나 한국이나 필리핀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를 들면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 읽는다든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실 때 저는 그때 그 나라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할 것이냐. 왜?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외국 사람인 제가 합법적으로 환영받으며 들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외국인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비즈니스맨이 되는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즈니스맨이 되기 전에 적어도 20몇 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삶을 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사업가가 됐지 사업가로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에 계실 때 그 사업을 하셨던 내용이나 또 그 보안상 뭐 밝히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규모라든지 어떤 건지 좀 당시에 알려주시죠.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에 비해서 10분의 1 미만으로 싼 나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이텍 그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발전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고급의 기술이 필요 없는 봉제 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나라 말을 배우면서 1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류 생산업을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 되었을 때는 제가 약 390명을 고용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 공장을 설립했냐면 제가 사장으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개인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가운데 고용을 창출해서 이들이 저와 함께 일하며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츰 복음을 전하는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6년 되었을 때 그 사업이 1,400명을 고용하고 1년에 500만 피스 정도의 의류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면서 그들 가운데 저는 거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사업은 그러면 계속적인 성장은 있었나요? 네, 계속 성장을 했고 저는 제가 그 나라를 떠날 때 인수를 그 투자자들에게 인계를 하고 왔고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그 사업이 약 3천여 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발전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제가 뭐 더 이상 경영에 관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 그 사업을 사역으로 하시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뭐 좀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그 전에 있던 나라에서는 거의 반발 없이 거의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국에서는 10년 동안 있는 동안 공식적으로는 종교 활동이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사업체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며 그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짠맛을 보여주고 또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날마다 저희 회사에서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저녁에 저희 집을 방문하고 사장을 만나러 와서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안에 어떤 이제 기독교인 그룹이 좀 결성이 되거나 또 현지인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기거나 뭐 네. 그런 케이스도 그들 가운데 있겠네요. 자발적으로 원래 정치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저의 중심으로 하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위험한지를 압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또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비거주 형태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하 선교사님은 어떤 그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매일 오픈하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는 무료 안경센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인데 영양 부족이나 또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서 책을 못 보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숙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빛을 찾아주고 시력을 찾아주고 미래를 찾아주고 그래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료 안경센터를 현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지방은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해주고 안경을 만들어서 또 배달을 해주고 또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도 비즈니스 선교 형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형태로 운행하시나요? 그 나라는 이제 아시는 대로 불교 국가입니다. 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복음을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책임자들이 저희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뭐 5분이고 10분이고 그렇게 줄 때 저희들의 간증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짧은 것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넘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안경점을 또 운영하신다고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형태로 그렇습니다. 작지만 운영이 되지만 네네. 그건 또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네,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또 공급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냥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뿐인데요. 모든 장비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세관을 통과할 때도 불가능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세관 관리들의 눈을 가려주셔가지고서 또 그렇게 다 그 하나도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고 또 무슨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뇌물 이런 것도
달라고 그래도 그런 걸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철 지난 유행이 지난 그러한 안경테 그런 것들을 또 한국이나 미국 그 국제 라이온스 클럽 본부를 통해서 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시고 렌즈도 저희가 어떤 때는 급한 것들은 구입을 하고 또 요즘은 렌즈도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점점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지만 거기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또 이제 정식으로 예 그런 것도 있으시죠? 네, 캄보디아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아, 큰 규모로. 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직접 이제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가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는 그 이면적인 얘기, 그 정말 그 밑바탕에 있는 신앙적인 그 어떤 원칙들 또 철학들 이런 게 있어야 비즈니스 선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께 이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피로홍 선교사님께서 81년도에 나가실 때는 비즈니스 미션이란 이야기 이름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시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나오실 때는 3,000명 되는 큰 그 봉제업을 또 이렇게 사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시면서 많은 그 원칙들이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신 거로 아는데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관심 있고 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제일 먼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첫째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장래를 위한 나의 아젠다냐 아니면 나를 이 선교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셔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명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비즈니스 하면 흔히 얘기하기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으로 선교사가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서 얼마 안 되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는 갈림길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치지 말라고. 미치면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네. 그런데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근원보다 그 원리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지 말아라. 왜?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비즈니스의 유익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결국은 비즈니스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과연 나나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 미국의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발견하고 새롭고 풍성함을 살게 될 것이냐 둘 중에 명확하게 항상 구분을 하고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사람들은 저를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거나 비즈니스가 커지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제가 개인으로나 또는 비즈니스맨으로나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으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제가 하는 비즈니스도
profitable, 이윤이 나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업은 이윤이 가장 목적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선교 비즈니스는 이윤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이 선교사들한테 제일 큰 도전이 되는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렇게 갖고 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돈이 생기지 않을 때 이제 그런데 그 극복을 우리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고 하셨던 거군요.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저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은 뇌물을 강요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도 과연 내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실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유익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바로 나의 주인이며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사느냐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을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런 것을 견디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뭐 저희들이 보는 통계로는 2020년 정도 되면 170나라 정도가 선교 비자를 안 주는 추세로 간다는 걸 제가 어디 자료에서 좀 봤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가 이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더 강조하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지 어떻게 현장 비즈니스 미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크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게 우리 한국 선교에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좀 권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선교사가 특별히 그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 선교사로서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삶을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내 고국에서도 안 해본 일을 외국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선교를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는 삶을 살려느냐. 그럼 내가 과연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해봤느냐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선교사가 현재 그 여러 나라 환경에 따라 좀 다르지만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지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20몇 년을 살면서 전임 사역으로 선교도 해봤고 네.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사업을 통한 선교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다면 만일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큰 영향을 주길 원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업가가 되면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가로 선교사가 변신을 할 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출발하기 전이나 출발할 때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훈련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영향력을 주는 위치 중에 하나가 존경받는 사업가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실례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미국이 아닙니다. 자꾸 발음이 조금 그래서 예, 그 미국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존경받는 사업가의 위치가 되셨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뭐 장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네, 제가 있었는지요. 그 나라에서 사업가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4년 됐을 때 이윤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저에게 투자 원금을 보내준 투자자와 그 나라의 사업과 선교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이윤이 창출이 되면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쓰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윤이 났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당시에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제가 봉제 공장을 하는 사업가로서 풀타임으로 의사를 2사람을 고용하고 네. 회사 안에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00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니까 10,000명 넘는 가족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1년 내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저희 1,400명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치료를 연중 무료로 치료를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감사와 칭송의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 외에 혹시 또 뭐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예 그런 분야에서도 좀 네, 그런 좀 과정으로 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은 돈을 벌어 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거기서 네. 살았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투자해 주신 분들하고 처음 약속을 하실 때 그 모든 이유는 그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로 환원하는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하기로 할 때 사실은 그분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투자의 이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금을 보내시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해왔고 자기들도 그 나라에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참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한 푼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원금을 받을 생각은 하셨겠죠. 네. 네.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윤을 그러면 실제 약속대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다 환원하고 그 존경받는 사업도 네. 기업이 되도록 그렇죠. 쓰셨군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네 나라의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으로 보게 되었고 그 기업의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났겠죠. 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차로 직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아마 좀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런 문제, 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는 그러나 없으셨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함께 들어간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그런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네, 현지인들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보안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기들은 현지 법과 현지의 공안이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움직이니까 저희가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고 그럴 때
네, 두 번째로 좀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현지인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지도가 필요한데요. 현지인 간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현지인들과 사이에 현지인과 외국인과의 차이를 없앴습니다. 네. 저는 현지인들이 자기의 문화에서 제 나이에 때는 또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지를 따라 하게 했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현지어를 배워서 현지 말과 글과 모든 업무를 하면서 현지에 동화되어서 일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현지인들을 제 문화로 끌어들이거나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미국 그러면 요즘 동남아 여기서 한류 바람으로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아니면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엘리트면은 뽑아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할 텐데 그러면 뭐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으시고 현지어를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 나라에 가서 8개월, 9개월 됐을 때부터 통역을 쓰지 않고 네. 직접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물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초기에는 언어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 보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현지의 그 어떤 고위직이라든지 높은 사람들도 관계가 되실 거고 그 현지인들을 자꾸 접촉하게 되실 텐데 그들과의 관계나 그 원칙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들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 원칙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살긴 했지만 성경적인 대인관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단 네. 한 푼도 네. 한 네. 번도 뇌물을 주거나 네네. 그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고 네. 심지어는 제가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제가 보따리를 싸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네.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네. 잠언 16장 7절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주님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그것을 원칙으로 현지인들, 관리들,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뇌물을 뭐 안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뇌물을 주는 것보다는 보따리를 싸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뇌물이 없으면 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저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압력을 받긴 했지만 특별히 초기의 3년에는 거의 날마다 강요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셨고 나중에는 모든 현지인들이 정부 사람들까지 저 회사는 그런 회사다 인정하고 전혀 뭐 받으러 오질 않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은혜로 잘 살다가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또 이제 개인적인 욕심들이 뭐 욕심이라 그럴까요? 비전이라 그럴까요? 이걸 좀 확대하고 좀 키우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또 요구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키우지는 않겠다. 왜? 저는요. 돈의 유혹 때문에 선교사로 시작했다가 사업가로 끝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오해를 받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10년 끝나서 돌아올 때 돌아오기 전달 월급 받은 것으로 끝내고 네. 손 털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다음 달 그것을 예비 안 하고 그냥 다 세상 말로 하면 손을 훌훌 털으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말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깨끗한 간증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네. 예,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 뭐 3,000명 되고 아니면 그 당시 계실 때만 해도 1,400명의 월급을 주고 현지인들은 현지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3배를 더 뭐 월급을 주셔야 됐다고 네네.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한 5,000명 정도 현지인하고 비교하면 월급을 주고 그 사업을 일으키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저분은 틀림없이 뭔가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런 좀 속된 표현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시기가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결정이신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뭘 했다 안 했다보다도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제가 저를 부인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주님 따르는 삶의 원리 아닙니까? 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정말 이제 여쭤보고 싶은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일반 지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트렌드가 그 사업을 잘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이게 선교다라고 이제 선교에 이렇게 인발부를 하시고 또 선교 뭐 비즈니스 세미나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한국 선교계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 케이스는 처음부터 안수받은 목사님이셨고 또 처음부터 풀타임 선교사로 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그 미국이라는 아직 문이 안 열린 곳 그곳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 비즈니스를 선교사가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사업가가 시작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냐 이럴 때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 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가다. 그냥 사업가다 그러면 저는 그 정의가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업가냐 선교사냐 목사냐 학생이냐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말씀을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가라면 우리 가운데 혼동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내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부터 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풀타임 선교사냐 풀타임 사업가냐는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만 계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홍 선교사님과 달리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선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예, 했고 또 반대 입장에서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게 했고 또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미니스트리로 하자, 일터 사역을 하자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렇게 할 때 가장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은
그 기초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 고를 세우고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매출을 대략을 잡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경영 방법을 따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도 그리스도가 비즈니스맨의 옷을 입고서 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용을 하게 되지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사용하게 되질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그 큰 문제였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는 제 능력이 캄보디아의 상황에서 돈이나 거기에 세관을 통과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적인 저의 불능을 절감을 하고 이제는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저는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씩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전에는 이 모든 그 저희가 이제 일정을 갖다가 그냥 10분 단위로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다 오픈을 합니다. 완전히 오픈을 해서 네. 이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고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심부름만 하니까 어떻게 비싼 제품을 갖고 뭐 필요한 것들을 갖고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이게 안 되면은 저는 손해날 게 1센트도 없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심부름꾼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지만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냥 뭐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나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심부름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게 네. 쉽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 하던 그런 방법을 네. 완전히 이렇게 끝내게 네. 하시고 네.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저를 사용하시는 쪽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은 네.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뭐 선교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 좋으냐 아니면 사업가가 선교를 하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심부름꾼으로 예, 사업가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잠언 3장 6절에 그랬습니다. 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에게 너는 이 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라. 그러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사업도 그 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군요. 그렇죠. 또 전문성 있는 또 사역도 그 길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이제는 사업이라는 걸 그냥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네. 그냥 그 중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그렇죠. 길이다. 그럼 사업도 뭐 실패냐 성공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뭐 꼭 굳이 사업을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만 된다 안 해야만 된다 이걸 떠나서 좀 폭넓게 그런 부분에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네. 전에는 제가 그 하우투에 대해서 네.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고 네. 전문 그렇게, 사업가로 하셨죠.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네. 누가 이것을 하느냐. 경영에 대해서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 그렇죠. 선교사님이 경영인이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하우트가 필요했는데 네네.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가 중요한 거지 하우트는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또 이제 홍 선교사님 그 참 풀으셔야 될 그 내용들이 참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재정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거로 아는데 그 좀 이렇게 비즈니스 미션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또 재정관은 어떤 그 원칙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재물에 대해서. 저는 첫째는 모든 돈을 소유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으로 재정을 네. 개인으로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멘. 그 네. 과정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내 각본을 세우려고 하면 내 방법으로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르기로 하면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때 네.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나 또는 그만둘 때나 저를 위해서 뭐를 도모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네. 예, 우리 하승 교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사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비즈니스를 가져오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그 비즈니스의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지. 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금방 눈치챕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사업 그러면 자본 이렇게 생각돼서 선교사님들도 뭘 조그만든지 큰 거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구하는 방법들, 이것들 때문에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두 분 말씀으로는 그냥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돈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 피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갔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 한 100만 불 이상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이 왔을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돈을 보내준 분이 그 돈을 보내시기 1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고, 네. 저를 9년 동안이나 후원을 해온 후원자입니다. 잘 믿으시는 분, 네, 잘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있으셨군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하는데 아멘 했고, 그분은 선교 기금으로이지만 사업 자금을 보내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보거나 그럴 생각 없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반드시 원금을 회수해 드리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원금은 회수가 되셨나요? 그럼요. 그분은? 네. 결국은 그분도 손해는 안 보셨군요. 그럼요.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 어느덧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귀한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트렌드상 이제 선교지에서 뭔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로 이런 분들한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좌절도 돼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어떤 용기를 좀 주신다면 이제 좀 끝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32편 8절이 줄기차게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큰 방향도 보여주시고 자질구레한 단계도 인도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꿈을 꾸고 내 각본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단계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시면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출하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각본을 짜지 말아라. 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도 약속하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성 교사님은요? 예, 저는 캄보디아도 또 안경 사역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계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전문성도 거기에 없고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심부름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네. 자본도 하나도 없이 초기 자본도 하나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그 공인 안경사 자격도 미국에서 따게 해주시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냥 순종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돈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네.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의 길을 잠언 1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뭐 크든지 작든지 그 네. 크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그럼요. 거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위치에 맞춰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그 비즈니스 미션 현장에서 정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셨던 우리 피로홍 선교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또 현장에서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또 지금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다시 한번 좀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시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역량으로 스스로의 일을 만들어내시길 기대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내려놓으시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짐은 선교사님이 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나의 전적인 불능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 시간 저희가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그 좋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꿈도 있으실 것이고 또 꿈을 주시면 그 외에 또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교회를 개척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특히 그러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정말 존경받는 그 사업가로서 그 커뮤니티에서도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